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세 번에 걸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여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 기도자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중보 기도자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만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칼로 망하고 개에게 물어 뜯기고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남은 것은
새들이 와서 처리하는, 처참하죠. 참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려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도성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 도대체 우리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가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 나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이 2절의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곳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그것이 비록 애굽 같고 동산 같은 소돔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사망인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만큼 죄가 그들의 떼어놓을 수 없는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죄덩어리, 내놓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3번에 걸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3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근거를 3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백성들이 다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기는 듯한 그런 의미도 약간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절하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그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으며,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건데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다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어떤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쳤다고 말씀하세요. 지쳤다. 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번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아쉬운 게 우리지 하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애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구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정합니다. 그죠?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사정하죠. 사정. 제발 엄마 소원 좀 한번 들어줘라. 제발.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계속 제발.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지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쳤다라고 하실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만큼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결론은 매우 참혹하다. 뒤에 보면 과부들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일곱을 낳은 여인의 쇠약해진다. 기절한다. 많은 자식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던 시대 아닙니까?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7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쇠약해지고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대낮에 해가 떨어집니다. 갑자기 재앙이 닥칩니다. 대낮에 정오잖아요. 아직도 해가 지려면 6시간, 7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는 거죠. 그나마 남은 자들도 대적의 칼에 다 죽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참혹한 재앙이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아니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평안이 없어지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안의 도시, 샬롬의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하반절에 평안을 물을 자, 샬롬을 물을 자 누구냐.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 샬롬의 도시에 샬롬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가장 참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샬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샬롬입니다. 그게 가장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죽고 뭐 도시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안에 어둠이 닥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혹한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갓난아이, 아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평안은 뭡니까? 엄마죠. 엄마가 갑자기 안 보여도 옆에 보니까 분유통이 쌓여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가 평안합니까?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자기 기저귀가 옆에 막 잔뜩 쌓여 있어. 아유, 기저귀 충분하고 분유 충분하니까 엄마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아이 없어요. 그 아이는 아무리 분유통이 많고 아무리 기저귀가 쌓여 있어도 엄마가 자기 눈에 잠깐 안 보이면 그에게 그가 있는 공간은 갑자기 공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둠이 되는 거죠. 그게 어린 아이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는 누구냐면 자기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주 비명을 지르고 소소라치게 공포에 떠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입을 것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뭐 내가 하나님 없어도 보니까 먹을 게 잔뜩 쌓여 있고 입을 게 잔뜩 쌓여 있고 내가 사는데 걱정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아이가 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아이가 부모가 좋아서 부모가 없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냐?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를 찾고 애타게 부르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해요. 이 애가 쭉 성장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죠? 도리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부모로부터 이제 좀 멀어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와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그 부모와 이렇게 사귀는 그 삶에서 평안을 느끼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네. 원래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무슨 말씀도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교의 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성경은 유교의 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 없이,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에게 떨어지면 소사라치게 놀라지는 그런 신앙. 그 하나님 아니면 아무리 내 인생 안에 먹을 게 많고 내 인생 안에 아무리 살림살이가 풍성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신앙, 그 신앙이어야 돼. 적어도 그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적어도 최소한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신앙이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뻐하며 그 사명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때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찾았지만, 장성에서는 내 사명을 위해서 부모를 찾는, 즉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으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장성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내 사명을 살아갈 수 없으니 두렵고 놀라는 그 신앙에 이르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요? 복을 주신다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예. 자, 둘 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생겨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사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유아일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내 생존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평안이 깨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짐승하고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마지막 삶의 결론이잖아요. 돼지우리 치고 있잖아요. 그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돼지가 먹는 쥐약물도 못 먹는다는 말씀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아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가족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 그게 그 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사명을 싫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대로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돼지 우리로 떨어지는 인생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와 교통하지 않았던 큰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일거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일거리를 준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와 계속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의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실패한 게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그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실패한 게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이제는 편안해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재물을 내가 쌓아놨어도, 그래도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수준에서 정한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사명이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그 사명을 관해서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들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존의 샬롬이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 사명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먹고 살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것이 다 있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이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그 인생은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 재앙입니다. 그것만큼 참혹한 삶이 없어요. 예.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에 관하여 더 이상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살고 있지 않으니 먹고 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 보내면 회사가 돈 다 주잖아요. 출장비. 돈도 안 주고 출장 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네 돈 가지고 네가 가서 회사 일해라, 이렇게 하는 회사 없잖아요. 세상 기업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시겠어요, 기업을? 그러니까 내가 너 출장 보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하냐. 그 회사가 다 책임진다. 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이 없이,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죠.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고용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회사가 책임지니까 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의 사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 샬롬이 회복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제게 주신 사명이죠. 자녀의 부모가 제게 주신 사명이죠. 저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제게 사명이죠. 제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사명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가 사명을 수행할 회사에서 주신 오늘의 업무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건 오늘 회사가 나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로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샬롬의 인생,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